여러분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자이시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여러분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그 NGO라는 단체들이 약 970여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NGO 단체들은 UN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UN에 속한 어떤 다른 기구에 또 속해서 있는데 약 970개의 그 NGO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NGO라는 것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 해석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어떤 정부에 속하지 않고 비영리 단체로 좋은 일들을 하는 단체를 NGO라고 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근데 맨 처음 이 NGO 단체가 세계적으로 맨 처음 그 NGO 단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적십자. 이게 왜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되죠? 적십자 단체입니다. 예, 그 헌혈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피가 너무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그 부족한 피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 나라에서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공급해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확대돼서 지금은 구호도 하고 이런 단체로 지금 많이 변모를 했습니다. 그 단체가 1863년 스위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이제 적십자사가 출발해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제 많은 또 NGO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굿네이버라든지 월드 비전이라든지 또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또 기아 대책본부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출발했죠. 우리나라에도 NGO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NGO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NGO 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후원자입니다. 후원자. 이 후원자들이 만약에 이 NGO 단체에 후원을 하지 않으면 NGO 단체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NGO 단체의 참 중요한 부분이 후원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좋은 그 NGO 단체들, 좋은 일을 하는 이 단체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자를 좀 해서 후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 단체예요. 세계에서 NGO 단체 대부분이 기독교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거의 다 설립을 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아니더라도 좋은 일을 하면 도와야 되겠죠. 근데 기독교 단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단체에게 우리가 한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단체에 후원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원을 안 하면 이 단체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후원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정말 대단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후원자가 계시는데 그 후원자는 어떤 후원자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하게 지지해주는 후원자십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교독했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후원하시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원하시는데 여기 지금 후원을 하시는 그 대상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의롭게 된 사람을 후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후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서 후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후원하신 내용 중에 맨 첫 번째 보면 32절에 보면 어떤 후원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줄까 말까 이런 의미는 아니죠. 확실하게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라는 건 뭘까요? 어떻게 신령하다고 하신 분들은 모든 것을 영적인 부분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 선합니다. 왜 선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나무도 그렇고 모든 물질들은 다 선합니다. 돈도 선한 겁니다,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왜냐하면 돈의 그 질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동으로 만들었으면 그 동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원래 모든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만든 것은 하나도 선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도 선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물질을 악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악하게 사용하도록 자꾸 뒤에서 수세되는 그 사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정말 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여기서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선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다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의 필요한 걸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어떤 것은 주실 수 있고 어떤 건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도 이건 가능하지 않아. 이런 게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아니에요.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기도로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은 물질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전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게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는데, 무엇과 함께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가 함께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주신다 그랬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주실 거 주시지 아들과 함께 주신다 그랬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고 그 주신 목적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보내신 그 목적을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늘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그 주신 것을 소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이, 물질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러면 이거 다 줘야 되나? 하나님 앞에 다 털털 털어서 줘야 되나? 그렇게 털털 털어주시면은 가장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신 물질을 여러분 자신 엔조이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걸 몰라서 말이죠, 물질 그걸 마음껏 자기를 위해서만 써요. 지금 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참 대단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지금 제가 언젠가 지금 충고를 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돈이 많아요. 근데 보면 사진 찍어서 이제 우리 그 친구들 그 카톡, 단체 카톡방에 보면 맨날 어디에 놀러 가고 어디 가서 막 해외로 다니면서 혼자 막 즐기고 막 술 먹고 막 뭐 먹는 거 항상 그것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계속 보면서 그 친구에게 지금 충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물질을 좀 사용하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충고할 예정입니다. 그 친구 형님으로부터 제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목사님이세요. 그 친구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어느새 군대 갔다 오더니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제가 합니다.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데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가진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34절 33절 35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든든한 후원자로 계신가요? 오늘 본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간구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실까요? 여기 간구의 내용이 나오죠. 이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간구하시는 그 문장과 함께 앞뒤에 그 간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꾸 우리를 사탄이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이 사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됐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선언된 것이 의롭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도덕적으로 뭐 선하고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이게 의로운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에는 그렇게 따지면은 의인은 아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의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걸 통해서 죄를 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장사 지냈어요.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같이 죄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묻어버리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됐는데 살다 보면 어때요? 자꾸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혹시 죄 안 지신 분 계신가요? 그분은 제가 하나님처럼 제가 떠받들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제가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 하겠습니다. 제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모두가 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쭉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 좀 보세요. 죄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게 했다고 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죄 짓고 있는데 저게 의로운 겁니까? 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롭지 않다고 선언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구약성경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욥기서에 나오죠. 욥기서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하나님께 자꾸 죄 질 때마다 저 사람 죄를 짓는데 저 사람 뭐 의롭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 짓는데 의롭지 않습니까? 이거 의롭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고발을 해요. 이 사탄이 고발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발한다고 오늘 지금 33절 말씀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발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옆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희가 나를 믿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말이죠, 구원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구원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35절 그 밑에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지금 굳건하게 예수님이 간구해 주시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지금 7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탄이 어떻게든 우리를 각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무너뜨리고 그걸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 7가지를 동원하는 겁니다. 이 7가지 동인데 여기서 이제 다 아시죠? 환난, 뭐 이렇게 공고, 박해 이런 건 다 아시죠? 기근도 아시고. 그럼 적신이 뭐냐? 적신이 뭐죠? 적신이 참 수치를 말합니다. 어떤 수치냐면은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옷을 다 벗겨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옷을 다 벗겼죠.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이 7가지는 사탄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예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이 도구 7가지예요. 이렇게 굉장히 위험을 하고 막 하여. 여러분, 환난 같은 경우도 뭐 큰 환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환난이 큰 것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시면서도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환난이에요? 내가 정말 이걸 그리스도인답게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얼마나 큰 환난이에요. 참 환난이 큽니다, 이게. 공고 같은 것도 굉장히, 공고는 환난이랑 비슷하죠. 환난은 외적인 거고 이 공고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 박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동 같은데, 뭐 북한 같은데 이런 데만 박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더 오히려 큰 박해를 받고 있는 줄은 몰라요. 예수를 믿지 못할 수 있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빨려들게 만들어버려요.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구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일날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말이죠, 박해가 있어요. 뭐 시험을 말이죠, 꼭 주일날만 치래요. 이거 박해입니다. 그거 안 갈 수가 없고 말이죠, 주일날. 이걸 참 이긴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박해가. 한번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험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에 끊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 구원 이후에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구원을 유지 못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 구원을, 나는 구원받은 그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을 때 그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안 되는 것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잘못된 습관들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그 엄청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다 마무리 시켜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시죠?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요. 그건 아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을 유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힘입어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를 말하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죽으신 예수님 아니잖아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완성된 것을 끝까지 유지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게 없고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도록 붙들어 주실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들어지게 똑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확실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모두 초점을 맞추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